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것은 다 하겠는데 금식 기도는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금식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금식을 전면 안 한다, 못한다, 단 한 끼도 못한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어요. 그 금식을 하다가도 하루 하다가도 포기하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고, 금식이 다 끝나면 배고프니까 밥을 먹기도 했고 이랬었는데,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은혜를 경험한 뒤에는 금식이 참 유익한 것이다. 왜냐하면 금식을 통해서, 금식 기도가 위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내 안에 연약한 부분들을 내어놓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니까 주님의 은혜가 더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고 또 금식을 통해서 거룩한 은혜를 체험하니까 그것이 참 행복한 시간이구나라는 고백을 합니다. 금식을 하면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혈기가 죽습니다. 온 힘이 없어요. 말할 힘도 없습니다. 한 3일 지나서 한 5일 정도 되면 살아있는 것이 기적일 정도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주님께 더 어떻게 가까이 가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고, 자신의 부족함들, 또 자신 안에 있는 세상의 여러 가지 찌꺼기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 우리 여러 성경 중에서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금식의 잘못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1039페이지 이사야서 58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금식한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자기가 하고 싶고 욕망을 따라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일꾼들에게 시키지도 않아야 될 일들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을 치는도다. 이러면서 하나님 왜 저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유다 백성들의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어요. 여러분, 금식을 할 때 내가 좋아하는 일, 세상의 일을 끊지 않고 또한 어거지로 일꾼들에게 강제 일을 시키고 논쟁을 하고 싸우고 폭력을 행하는데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아직 금식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금식을 이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금식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식을 버리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거예요. 내 삶에 내려놓지 못한 것들을 내려놓기 위해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다 한 가지 한 가지 내려놓다 보면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크군요 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금식은 내 삶이 변화돼서 불쌍한 자들 도와주는 거예요. 배고픈 자들에게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지 않았어요. 구약의 금식은 회개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슬픈 자들과 함께 애도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 신약의 금식은 자신의 경건 생활인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종교 생활을 위해서 자신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한다,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행위의 금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나를 내려놓지 못한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들 안에 욕망이 있어요. 나는 거룩하다, 너희는 거룩하지 못하다. 금식 자체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금식을 하다가 주님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죄들을 버리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두 제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제자, 바리새인들, 요한의 제자들. 근데 여기 보면 18절 상반절에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했고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했다고 돼 있는데 18절 하반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금식을 한다 그랬어요. 성경을 쓸 때 앞에는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란 말이 없어요. 근데 하반절에는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금식한다 돼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교사가 아닙니다. 경건하게 자신의 삶을 지키는 자예요. 절제하면서 자신은 거룩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키는 경건주의자들인데, 여기 보면 영어 성경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해석이 잘 안 돼서 그랬더니 제자란 말이 디사이플이라고 하는데 다 디사이플이라는 말을 썼어요. 18절 하반절에도 영어 성경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좀 찾아봤습니다. 마태복음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에는 요한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데 당신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는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나와 있는 헬라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제자들에게 쓸 수 있는 마데테스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 바리새인의 제자에는 제자란 말이 없어요. 그냥 헬라어로 호, 지시대명사죠. 이 사람 저 사람, 이거를 종합해 보면 바리새인의 제자가 아니라 바리새인을 따르는 추종자들. 영어에 보면 disciple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follow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르는 자들. 바리새인들을 따르는 자들이 금식을 했다. 일주일에 2번씩 경건 생활을 위해서. 그럼 이들이 했던 금식은 일주일에 2번씩 했던 금식은 종교적인 금식이에요. 주님이 빠져 있어요. 주님 앞에.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금식은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떠나고 없을 때, 신랑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혔을 때, 그때 금식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죄를 구속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이들은 모른 거예요. 이들의 생각에는 닫혀 있었던 거예요. 금식은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단식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들의 금식은 외식적인 금식이에요. 나는 하는데 왜 당신 안 합니까? 나만 달랐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좀 쉽게 풀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식이 부모한테 대화를 하다가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까 엄마는 아빠는 무식해서 그래. 요즘 세대는 몰라서 그래. 마찬가지. 바리새인들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만, 내가 가진 그 경건 생활만 똑똑하고 잘났고 뛰어나다. 예수님은 아직 그것을 모른다라고 전제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금식은 경건해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금식으로도 내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금식하면서 이사야서 말씀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오락을 하고 또 노동을 시키고 다른 사람 구박하고 뭐 이렇게 싸움하고 내 안에 혈기를 버리지 않으면 그 금식에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형식적인 금식이 되겠죠. 금식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으니까, 회개하니까, 내려놓으니까 금식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언제 금식했을까? 일주일에 2번 금식했는데 유대인들은 1년에 딱 1번씩 금식을 합니다. 대속죄일날 1년에 딱 1번 금식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거룩하니까 1년에 2번 한다. 언제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날, 그리고 말씀을 받고 내려온 날, 2날을 금식을 한다. 그러니 나는 너희들보다 더 거룩하다. 금식한 이유는 자신들의 죄 때문에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금식이 행위가 된 거예요.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 앞에 꺼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19절에 주님이 답을 하세요. 어떤 답이냐?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이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주님과 함께 할 때, 신랑 대신 주님과 함께 할 때만 금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혼인집 이야기를 하셨을까? 지난주 말씀과 이어집니다. 지난주 말씀에 세리와 세리의 친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과 식탁 교제를 했어요.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혼인집도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함께 있을 때는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기뻐합니다. 결혼잔치에, 천국잔치에, 혼인잔치에 기뻐할 수 있어요. 그 사람과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뉴스를 잠깐 보니까 광주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막 퍼지면서 결혼식장에 손님이 텅텅 빈다고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결혼잔치에는 사람이 넘쳐야겠죠. 기쁨의 자리인데 혼주가 하객하고 인사할 하객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계 유명하신 분이 돌아가셨는데도 장례식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다 못 가니까 슬픈 마음을 전해받긴 했지만 주님과 함께한 그 잔치는 인간의 결혼잔치에 비유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널리 다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얘기를 통해서 주님의 진리를 끌어내 주신 거예요. 결혼잔치는 그렇게 기쁜 것이다. 파티는 그 기쁜 것이다. 근데 그 파티는, 진정한 파티는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에 있을 때 진정으로 누릴 수 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제자들은 금식할 수 없어요. 안 해도 돼요. 이들은 자신의 의를 드러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20절에 신랑을 빼앗길 날이 금식할 날이야. 제자들도 그때 금식하며 울며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앞에 있어요. 근데 우린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온갖 악한 것이 다 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린아이들도 어른들도 다 똑같이 각자 악함이 있어. 인간의 연약함들이 있어요. 그 악함 우리 자신은 알아요.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외식하는지, 내가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는지 진짜 아시는 분은 나도 모르는 사실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악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만 거룩하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종교의 틀을 깨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을 깨야 돼요. 그것을 21절에 낡은 옷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낡은 옷에 생배 옷을 붙여보세요. 한 번도 빨지 않는 새로운 옷감을 붙여보세요. 그리고 빨아보세요. 뜯어지겠죠. 전 이걸 보면서 제가 옷을 몇 년 동안 입나 생각해 봤더니 평균 10년 입더라고요. 그 옷이 낡아지거나 떨어지면 버려요. 제가
딴 데는 멀쩡한데 카라가 막 이게 막 헤어지고 막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만 입는 옷이 있어요.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입는 건데, 만약에 그 옷에 새로운 그 원단을 붙여보세요. 그리고 제가 바깥에 입고 나간다 생각해 보세요. 요즘 젊은 20대, 10대들은 새로운 구제 패션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저는 그것을 창피해서 입고 나가지 못할 거예요. 바지도 그렇게 입는 것이 추세라고 해요. 멀쩡한 바지를 막 구제를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것 이해할 수 없는 일인 중에 한 명이지만 주님도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구제 옷에 이걸 붙인다고 막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생각이, 사상이, 견해가, 믿음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기준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만 구원받는다라는 믿음의 가치가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바뀌어지겠습니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막 틀어지고 막 충돌나고 괜히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더 싹트게 됩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죠. 성경에 있는 말씀을 행위적으로 다 지켰어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 말씀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를 살려주셨구나 라는 것과, 내가 이 말씀 다 지켰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완벽해, 이런 자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자, 그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만의 신앙 방식이 있어요. 신앙 방식이, 그것이 믿음의 선조로부터, 또 나보다 더 믿었던 신앙의 선배로부터 내려왔던 것입니까? 아니면 내 신앙 고집하는 이 신조가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내려온 것입니까? 그걸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것을 내가 지켜 행한다면 그건 거룩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말씀이 아니라 저 사람이 하니까 좋아 보이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한다면 그것은 신앙의 틀을 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기본 틀을 가져야 되는데, 내 틀이 너무나 강해서 바리새인들처럼 내 틀이 너무 강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신앙은 이런 거야라고 하면서 이런 것이 아닌 거는 내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죠. 말씀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읽는 거 좋습니다. 읽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 말씀을 묵상하고 씹고 곡 씹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내가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성경을 읽었네, 이것을 만족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설교도 내가 들었던 말씀이네, 다 알아. 그것보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또 어떤 말씀을 하실까, 어떤 진리를 전하실까,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삶의 전체 영역 속에서 낡은 옷인 거예요. 낡은 옷에 주님이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깨닫지 못합니다.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도 상식적인 이야기를 꺼내 놓으셨어요. 고대 근동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담습니다.
그들은 물도 가죽 부대에 담아서 가지고 다녀요. 다 아는 이야기예요. 왜 가죽 부대에 담을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준을 얘기하면 고추장, 간장, 그다음 된장 이런 것도 안 물어봐도 담으면 항아리에 담아서 숙성을 시키는 것이 기본이에요. 김치는 항아리에 넣어서 숙성을 더 시키자고 한다면 땅에 묻어서 숙성을 시키겠죠. 기본이에요. 근데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넣어서 새 포도주를 넣으면 발효하게 됩니다. 포도주만 넣는데 발효하면 그것이 터져버려요. 마찬가지로 낡은 가죽 부대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거기에 새 포도주 예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넣는다 그러면 당연히 받아들이지 못하죠.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을 버리기 전에는 생배 가죽도 가족 부대도 다 함께 할 수 없다. 너희들의 사고방식을 철저히 깨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말씀에 보면 새 포도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신선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오늘 말씀 끝절에 22절 끝절에 보면 새 부대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여기에 새 자는 아주 신선하다는 것인데 얼마큼 신선하냐? 한글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본질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오시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었을 때는 본질적으로 바뀌어서 내가 이전의 것을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구원이 된 후에 내 삶이 이제 삶의 가치가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도 더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각자 낡은 옷이 있어요. 낡은 가죽 부대가 있어요. 그 부대를 가지고는 주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내가 더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해도 내 안에 있는 신앙의 상식이, 신앙의 율법이, 신앙의 규범이 더 나를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낡은 부대, 바리새인들의 기준을 말하면 금식하는 것, 전통을 따르는 것, 자신의 율법을 해석한 율법을 그대로 따르는 것, 이것이 아닌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주춧돌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에게는 유용하지만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내 삶의 가치가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들 다 죽습니다. 근데 내 것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좀 이런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예수 믿고 가면 천국 가는데 죽을 때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 관 속에 성경책 하나 넣어달라고. 그럼 그 성경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그 속에 십자가를 넣어주세요. 그럼 그 썩어지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진짜 주님 만나러 갔는데, 주님 만났는데 그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성경책은 누구에게 남겨야 되느냐? 내가 죽으면 내 자녀들에게 신앙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는 거 남겨도 뭐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각자의 낡은 옷들, 가죽 부대들, 그것들을 좀 살아가면서 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신 이유는 말씀대로 살라고, 다른 사람 판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 마음밭에 적용하세요. 그 말씀을 내 마음밭에. 그럼 내가 이전에 해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라고 준 것인데 다른 사람을 너 이거 안 했지? 너 죄인이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는 했냐? 너도 죄인이야. 이걸 깨닫는 거예요. 신앙생활과 삶이 다르면 안 돼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육신적으로는 아무런 나에게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괴로운 거예요. 물질 때문에 괴롭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괴롭고, 육신의 아픔 때문에 괴롭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영혼과 육체가 다 구원받은 전인격적인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배드릴 때는 즐겁고 행복한데 삶은 어찌 불평과 불만이 많을까요? 왜 그럴까요? 영은 행복한데 육신은 아무것도 해결된 문제가 없어요. 성경은 그런 얘기예요. 내가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면 육신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으로 맞춰가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질 때, 내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모든 것도 주님의 기준으로 맞춰졌을 때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된 거예요. 육신적으로 아직 순종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은 예원론적인 구원이에요.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에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예배하는 것은 좋은데 예배 드리고 나면 그건 그거지. 잘못된 구원론이고 바리새인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원받아도 우리는 영적으로 늘 공격을 받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영적인 공격이 더 심해져요. 그것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 그 공격이 있어도 너를 좋은 그릇 만들기 위해서 시험한 것이다. 너는 이미 승리할 수 있으니까 승리를 알아놓고 그 공격을 당해봐라. 넌 이겨. 결국 이겨. 주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이거 잘 견뎌라. 이겨내라. 싸워라. 실패하지 않는다. 승리를 알아놓고 싸운다면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이길 수밖에 없어요. 승리를 다 아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패배할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쓰러집니다. 하지만 그 패배감은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신약성경 378페이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6절, 7절 말씀, 신약성경 378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보호하신다고 하셨어요. 이미 우리의 승리는 따놓은 당산이에요. 우리가 약간의 시험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심할 수 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믿음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지켜가야 합니다. 영원히 행복하면 마음도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영원히 기쁘면 육신 아무 느낌 없는데요? 이것이 아니라 육신도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행복한 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보십시오. 그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평안한데 말씀을 묵상하는 걸 덮고 삶을 살아가면 불안해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근심과 걱정하며 초조하며 살아갑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한다고 했어요. 그 공격한 것을 지지 않도록 봐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너는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것이다. 선포하면서 그냥 그것을 이제 선포하면서 이기며 승리하세요.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흔들어서 잡아뜨려 할 때, 시험 당할 때 그 부분을 예수님의 보혈로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 그 순간 그 위기가 훅 넘어갈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삶 속에서 내 안에 있는 부정된 마음, 내 안에 있는 인간된 마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신뢰하지 못하게 한 의심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하시면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새 힘을 주심을 통해서 승리하신다 하셨으니까, 그 능력을 보호하신다 했으니까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다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만이. 이제 나의 삶은 새 부대와 같이 본질적으로 달라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달라지기 위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한 말씀을 묵상해도, 한 말씀을 붙들어도 하나님, 저에게 낡은 옷을 말씀의 옷으로 입혀주세요. 낡은 부대를 말씀 부대로 입혀주셔서 어떠한 것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 안에서 저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지만 근본적인 하나님의 일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직업 소명서, 내게 주신 그 직업의 현장 속에서 열심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세속적인 일을 하네, 이런 말, 이런 생각들 버리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서 영광 돌리는 거, 그럼 내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더 무장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디다 그걸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더 무장이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길도 여실 것이고, 하지만 그것이 내가 먼저 앞서서 일하면 그 일은 결과는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시고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주신 깨달음을 붙잡고 사는 것.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만 끝이다, 신앙생활의 끝이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시작인 거예요.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말씀을 묵상을 해보세요. 단 10절의 말씀도 하루에 묵상하기 힘들다,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뜻대로 안 살겠다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하루 살아갈 때 선명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붙잡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내가 풀리지 않는 일들을 주님이 풀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대로 내 삶이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묵상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이 출애굽하셨어요. 레위기를 묵상했을 때 레위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호수아를 묵상했을 때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내 안에 정복해야 될 견고한 진을 깨게 하셨어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다른 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며 감당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에 빛이 있어야 됩니다. 내 삶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그냥 살았습니까?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변화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 마음밭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통해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종교적인 생활로, 형식적인 생활로 내가 있다면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집중해서 그것을 펼쳐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을 묵상한 들 아버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함을 통해 내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깨달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마음대로 허락해 주시고, 내 발바닥을 밟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거룩한 영이신 주님이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 가슴 속에, 내 영혼 속에 성령의 불로 인쳐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주님이여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험 받을 때마다 근심할 수 있으나 그 근심이 영원하지 않기에 주님 앞에 달려진 것이 있기에 주님, 제가 더욱더 근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안전한 보험 받으며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금은 녹아져 없어지지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아버지 연단을 받아도, 아버지 시험을 받아도 끝까지 유지되어지며 하나님 나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거룩함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신뢰한 마음으로 내 안에 거룩함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불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이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에 순종하며 아버지 내 안에 새 생백 옷을 입게 도와주옵소서. 새 부대 전인격적인 변화, 아버지 본질적인 변화로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수록 십자가의 일을 감당하며 주님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자녀로서 이 땅의 삶을 보다 더 아름답게, 보다 더 값지게 본질이 바뀐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우리 삶의 또 다른 돌파구가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여, 주님으로 만족하는 인생, 주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 주님 때문에 제 삶이 변화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몸을 이끌고 온 자가 있습니까? 주님, 그 연약한 몸 위에 주님의 덮으심과 주님의 안수하심으로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몸 가지고, 이 연약한 몸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영혼 깨끗한 뿐만 아니라 육신도 주님 앞에 더욱더 훈련되어지고
주님의 기준에 맞춰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복종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된 자로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일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